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올바른 목적, 의지,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염려 아우르는 삶을 살다가 최고 행복자로 영광을 이루어 성장 예배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체험하고 드림과 누림 복음 치유와 지지자 제다로 237 당연 복음하여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수밖에 없는 재앙 영적인 사실 앞에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능력히 이기는 시민도 가지고 한 주간도 감사로 드림 교회 식구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절대 대다의 누림 서밋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저주책들은 건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함께 해주고 지금 임마누엘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아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보배가 나오고 질그릇이 나옵니다. 보배와 질그릇, 보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질그릇이죠.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 이거를 또 거꾸로 뒤집게 되면 질그릇 안에 보배, 이렇게 되면 이제 보배가 강조가 되겠죠. 오늘은 질그릇을 강조하면서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질그릇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서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1부터 4편까지 우리가 네 가지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 어떤 것이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용하고 또한 응답을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적용과 응답의 관점에서 우리가 잠깐 서론적으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영적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영적 제사장이다.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영적 제사장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나에게 있는 영적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이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일심전심 치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고민이 있든 무슨 기쁨이 있든 뭐가 있든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영적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만들어 가셨던 예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절대 목표가 있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뭐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지요. 시작점의 목표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대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현장에 수많은 빈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 빈 곳 중에 장애인 현장 빈 곳,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래서 수많은 이 빈 곳에 살리는 제자가 필요하다. 살리는 제자, 그리고 참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이 제자 비전,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절대 제자가 되어져서 빈 곳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딱 선택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라는 앞에 단어를 수식어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 또 서울 중심가도 아니고 변두리, 또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학벌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실수투성이고 약점투성인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절대 계획 속에 그 비전을 붙잡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절대 시스템, 절대 시리즈 두 번째 절대 계획 미리 갖기라는 게 있었어요. 미리 보신 거죠. 이 비록 이러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앞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미 미리 소유하셨고 가지셨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미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완성 그 자체였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미완성이 아니라 이제 완성된 작품을 미리 보셨다. 미리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삶 오직으로 완전 결론 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예틀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예틀을 깨는 그 변혁, 그 시간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늘 날마다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갱신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이것이 나의 메시지, 레마가 되어지고 이게 적용되어지고 응답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느냐? 흐름 때문에 그래요. 왜 생방송으로 이렇게 비용 들어가면서 왜 생방송을 하고 있느냐? 흐름 타라는 겁니다. 함께 가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 보지 마시고 함께 그 흐름에 나도 같이, 같은 돛담배건 무슨 배든 간에 같이 그 흐름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강단 흐름에 부합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방송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생방송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몇 명 되질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유튜브 다 활용하는 사람 많은데 그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의 시작이 뭐예요? 2부 예배 끝나면 공유 눌러주시는 거야. 미리 누르셔도 돼. 미리 누르시면 2부 예배 전에도 보내주셔도 돼요. 뭐가 나와 있느냐? 이 앞에 우리가 첫 프로젝트 화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 11시 20분부터 생방송 시작합니다. 이 이미지가 딱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하고 있구나. 11시 20분에 생방송 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 흐름에 같이 타는 거죠. 왜 그러느냐? 흐름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흐름의 자리에 없으면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딴소리 한다니까. 내 은혜 못 받고 내가 딴 생각 속에 잡혀버리면 나중에 딴 말에 아유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 광고 있었어요?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분명히 했는데 나만 못 들은 거죠. 그래서 한 흐름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흐름에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 아멘? 예.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기냐? 이런 건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시라고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그 응답을 누리게 된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고 동역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영적 다 동역자, 동반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나는 외로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동역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시고 있고 시간도 주고 만남도 주시고 계신다니까. 내가 오픈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오픈하면 그 오픈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 옆에서 에이 누군 그렇대 라고 가시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구나. 하나님 왜 듣게 하셨을까? 동역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귀한 동반자 역할. 그래서 현장도 혼자 가지 않고 둘이 짝지어 보내셨다니까. 짝지어서 둘이 똑같이 동시에 확성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이야기하면 한 사람 뒤에서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이 말이 뭐냐? 동반자, 동역하라는 거예요. 함께 해라.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듯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듯이 너희들도 함께 해라. 그래서 이런 응답을 누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아멘, 같이 윈윈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제가 제 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을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4편 안에 제목, 부제목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또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4천 말씀 운동과 1인 1교회와 운동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계셔요. 우리들에게. 자, 1인 1교회와 운동은 뭐냐? 계획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뭔데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237 성취가 우리의 목표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직분에 237 부장도 하나 지금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관한 그 역할, 직분이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 237 성취예요. 그럼 237 성취를 하는데 계획은 뭐냐? 계획 이야기하면 또 237 성취를 이야기한다니까. 이거는 목표고, 이 목표를 이야기한 걸어가는 길, 무엇을 할 것이냐, 세미하게 1인 1 교회 응답을 우리가 한번 누리자. 이게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 1인 1 교회 응답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정복해 나갈 건데 4천 말씀을 통해서 정복해 나가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4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인데요. 다 할 수 있어요. 마스크 끼고도 격려해 줄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시장 가고 식당 가서 마스크 팍팍 벗고 돌아다니는 판국에 마스크 끼고 옆집에게 마스크 끼고 주보 한 장, 우리가 이런 거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 응답을, 이 정보, 이것이 바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중매자 역할, 전도자는 바로 중매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사랑과 그 영혼과 하나로 일치되어 줄 수, 매치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중간에서 중매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37 성취를 위해서 번당 헌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237 현장에 그러한 윤활유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헌신이고 헌금이에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순교자가 누굽니까? 헌신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내가 없지만, 가진 거 없지만, 가진 거 없는 것 중에서도 구별하고 성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다. 요새 순교 어디 가서 순교합니까? 순교 안 해요. 제 목숨 자기 살다가 다 간다니까. 뭐 때문에 막 앞질러서 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순교는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이 사역의 특징은 뭐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그룹도 정해져 있다. 아까 말씀 주셨어요.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서로 왜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그 그룹마다 특징이 있거든. 그럼 이 그룹에서 못하는 걸 이 그룹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 보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는 이거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누구 또 이런 분야를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협력해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제자들 사역의 특징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습과 형편,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예원교회가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장애인 현장에 똑같이 동반하지 않으면 우리 예원교회 자체 그 사역이 절름발이라니까. 그게 장애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뭐 왜 나만 소외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한 명이 소외되면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프리카 가고 아무리 유럽 가봐요. 소용이 없다니까. 내가 세계복음화 안 되면 그거는 99.9% 세계복음화 된 거지. 그럼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이처럼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고 우리도 드림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하나님 응답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여건 속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충성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을 하겠다니 뭐 그냥 허리 굽히고 뭐 이거를 뭐 1000번 하고 10,000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면 말씀을 이루는 걸 보고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루는 현장에 내가 없어. 그러면 그건 충성이 아니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지만 이 모든 게 다 충성이다. 그래서 충성은 크고 적고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충성했더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셔서 나를 통해서 미리 이루실 것을 알고 응답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말씀 듣는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항상 말씀만 듣고 있으면 뭐예요?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면 이루어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게 충성이니까, 이것 때문에 나에게 면류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아멘? 죽음보다 더한 거 없거든. 근데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부활했어요.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고난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왜?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빈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언자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영적 서밋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1편부터 4편까지 끝났어요. 아주 쉽게 끝났다니까. 4시간짜리를. 자, 첫 번째는 질그릇 인생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질그릇 인생을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느냐? 복음적인 인생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즉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구나. 아멘? 자기의 인격을 격화시키고 학대하고 한숨으로 인생 무상을 읊조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확실히 깨닫고 날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가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멘?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해.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깨달아진다니까. 말씀을 듣는데, 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이 영상에 함께하고 있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서 내가 확대되고 재생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거겠죠. 그래서 삶의 기적, 인간은 신비, 희망은 불멸,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제가 문구를 이야기했는데, 여기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인이 자기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삶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비고 희망은 불멸이라는 거지. 인간을 말하자면 대단한 존재로 삶이
대단한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인간이 기적, 신비불멸 아니에요. 너무 허무한 거야. 눈물방울 찍찍 흘려가면서 아유 내 인생이 뭐냐. 아니 기적이고 신비인데 불멸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나는 연약한 육체에 불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야 또 막 어떻게 보면 명품을 가졌고 명품을 입어서 그런지 막 이게 막 자신이 고귀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어깨 뽕이 막 칵칵 올라가기도 하고, 이야 나는 이야 하고 막 이렇게 이 극과 극을 달리는 존재,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 속 인간의 모습은 뭐다?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은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진흙으로 빚어서 잿물을 입히지 않고 구운 그릇, 말하자면 흙그릇이라는 거예요. 투박한 흙그릇. 제가 여기 지금 사진에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하나는 저기 눈 오는 그 추운 그런 그릇, 하나는 막 비가 쏟아지고 뭔가 이렇게 우울한 그릇. 이게 지금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흙그릇이라는 거예요. 비교적 낮은 온도 700도에서 800도씨에서 구웠기 때문에 물 흡수력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쉽사리 흙으로 돌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도 대단한 존재 같죠? 흙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대단해. 그렇게 고귀해. 질그릇이다라니까. 그래서 이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이런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당하기도 해요. 너 아니면 어쩌게 하다가 그냥 바로 그냥 뭐 툭 버리고 끝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질그릇 인생이에요. 너무 거기다 목맬 필요 없다니까. 자, 그러면 사람은 질그릇과 비슷하다는 점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성분이 같아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깨어지기 쉬워요. 깨어지기 쉽죠. 가다가 여기서 찔끔해서 넘어졌는데 바로 깨집니다. 뭐 이마가 깨지고 손가락이 깨지고 뒤에 손가락이 있네. 손 여기. 이 실수에도 바로 뭐예요? 상처나고 금이 간다니까. 육신의 장애, 마음의 상처, 그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잠깐 실수했는데 평생을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전신마비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어지면 사용 못하는 것처럼 육신도 깨어지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육신이 완전히 깨져 버리면 영혼이 떠나가요. 그러면 흙이에요. 흙. 똑같이 세월의 힘을 이겨내지 못해요. 세월의 힘. 우리가 세월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월의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세월이 가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비폐되고 부패되고 그렇게 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야 세월이 힘이구나. 세월이 장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마음이나 정신 다 약해요. 연약한 존재라니까. 아멘? 너무 그렇게 막 강한 척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고백합니다. 나는 질그릇 인생이다. 나는 질그릇 인생이다.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아주 용감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해도 그냥 추풍낙엽이라고 그냥 바람은 살짝 불었는데 또 그냥 팍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바울은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 둘 거 없고 질그릇에 소망 둘 거 없고
말하자면 질그릇 안에 있는 이제 보배의 소망을 둬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감추려고 숨어들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미화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이거는 나는 잘했는데, 나는 괜찮은데, 세상 탓이고 누구 탓이고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 너무 그 사람 앞에서 막 그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안다니까. 왜? 알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질그릇 인생이기 때문에 알아요. 나만 굉장히 어려움 당한다고 그렇게 토로하실 거 없어요. 똑같이 어려움 당한다니까. 아멘? 강호동 어려움 없겠어요? 어려움 있어요. 저 어려움 없겠어요? 있어요. 다 똑같다. 그래서 질그릇을 금으로 도금해도 여전히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몇 끼치리 해봤자 소용없다. 외모를 치장해도 신분 세탁을 해도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놈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이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죠. 자신이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견디기 정말 어려운 엄청난 고통, 내가 이렇게 당했다는 거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도 받고 진짜 어떤 순간에는 목숨을 놔버리고 싶은, 까짓까지 이놈의 인생 뭐 이렇게 내가 살 거 있냐, 목숨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시간에 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막 15층 올라가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얀색 알 먹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최악의 환경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 질그릇 같은데, 깨어지기 쉬운 흙그릇 같은데, 의외로 질시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질긴 그릇이라고. 인생은 질겨요. 또 질그릇은 맞는데 질긴 그릇이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어요. 얼마나 질긴지. 질그릇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안 좋은 질긴 그릇이 아니라, 참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금방 갈 것 같고 금방 어디가 막 어장날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루한 것이 아니라 질긴 줄 아세요? 빨리 바로 가지 않는다니까. 파리 목숨? 아니에요. 아유, 저 왼수는 죽지도 않아. 질기다니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질그릇이 흙그릇을 넘어 질긴 그릇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말로 저 왼수가 아니고 복음적인 말로 이렇게 질그릇을 넘어 이제는 질긴 그릇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내 안에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10절도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진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다라고 계속 6절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질긴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명 때문에. 아멘. 나는 사명자고 나는 사역자라니까. 근데 사명자, 사역자 역할을 감당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인생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유 왜 이렇게 질기냐, 이 찔자가 들어가야 질긴 인생이 아니라 찔긴 인생.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이유, 오늘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아멘. 우리의 생명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유한한 생명, 즉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 인생, 모든 질그릇 인생은 사망 권세 아래 놓여진 생명의 한계,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똑같이 영원히 가는 생명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유한한 생명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고 마지막 제자를 세우는데 부활의 복음을 아는 자를 세운 거예요. 부활의 증언자를.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가진 부활의 증언자인 겁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고백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이러한 시가 있어요. 제가 시인은 아니지만 시를 하나 읊습니다. 난 질그릇이라는 시예요. 이때는 참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열고 한번 쫙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지기 쉽고 귀티가 나지 않아 손님들이 오면 내놓을 수 없는 그릇. 내 모습이 초라하여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항상 우울해졌습니다. 누구는 좋은 그릇,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향기 나는 그릇,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릇,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릇. 그러나 난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단지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게 보배가 담겼습니다. 보배이신 그분이 직접 날 찾아오셔서 네 안에 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질그릇아, 내가 네 안에 거해도 되겠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귀한 보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가 내 안에 거하길 원한다는 것이 그저 너무 놀랍기만 했습니다. 이제 전 보배 담은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보배가 담겨 있기에 저도 보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배입니다. 고백합니다. 함께 저는 보배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보배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인생이 뭐냐? 복음 누리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는 세상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 누리는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인기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거하시는 순간부터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진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왜 같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인격을 주셨다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받을 때 있잖아요. 너는 왜 인격을 무시하느냐? 이거 뭐예요? 가치를 완전히 바닥으로 깔아 뭉갠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이 가치 얼마나 큰 것이고 존재의 가치가 이제는 격상된 겁니다. 더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주변 환경에 휘둘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격상된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최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강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강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큰 그릇이 되었어요. 큰 그릇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237 아무것도 아니죠. 큰 그릇인데 왜 237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진 겁니다. 아멘. 이제는 질그릇을 넘어 내가 어떤 그릇이 되었어요? 질그릇 인생을 넘어 내가 어떤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보배로운 인생이 되었다니까. 아, 말씀 잘 들으셨어. 이거 이제 나가셔서 적용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질그릇 인생을 넘어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인생이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인생일까요? 아유, 왜 이렇게 잘 통하는데. 전도자 인생, 두 번째 제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 뿐만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질그릇의 행복은 질그릇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할 때 최고의 행복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되는 겁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한낱 그런 흙그릇 같은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진정 우리 보배로운 그릇, 그런 인생, 전도자 인생은 이렇게 가치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오늘 6절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췄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 복음 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다른 말로 전도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나는 장록에 숨겨둔 비단이 되기보다 마룻구석에 놓여진 걸레가 되고 싶다. 이거 전에도 제가 말씀한 적이 있는데, 나는 비단 소용없어. 비단이 감춰놓여져 있으면 뭐예요? 나는 아예 현장에서 걸레로 쓰일지언정 나는 그런 걸레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고 싶다. 민족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싶다. 걸레이기 때문에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거죠. 237 현장 빈 곳이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것을 내가 씻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그릇은 자주 사용하시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그릇, 이것이 바로 좋은 그릇입니다. 그럼 내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는 자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뭐 걸레같이 내 쓴다고 해서 이거를 업신여기는 그릇이다 안 해요. 하나님이 이런 그릇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릇인 반면에 아끼는 그릇인 거예요. 이 그릇은 굉장히 기뻐하는 그릇이에요. 또 아끼다 보니까 막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걸레 같은 그릇을 했는데 걸레처럼 매일 막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 근데 한 번 사용하면 기가 막힌 곳에 사용하시는 거지.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고 하나님이 예수를 아끼듯이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아낀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아낀 것과 그냥 내놓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런 응답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특별히 아끼는 그릇, 별로 값진 그릇은 아닌 것 같은데 참으로 이렇게 아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집에 물건들도요 별로 값어치는 안 나가.
근데 이 물건은 내가 소중해. 뭐 이 물건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 이 물건은 또 어떠한 특징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그냥 제3자가 보면 별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또 소중하고 아끼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비록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할 만한 일, 그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 그릇을 아끼고 추억할 거예요. 그래, 나에게 그런 그릇이 있었지. 그리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은 어떻게 되어지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은 온전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삼아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고 관심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딴 것이 보여요?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상황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승리가 보장된 그릇, 이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하는 그릇.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 붙잡은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그릇이 꼭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그릇이 있어야 헌신의 그릇도 되어집니다. 예요. 언약 잡은 기도 아니고는 우리는 헌신될 수 없고 전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란 말이 있어요. 이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여기 합당하단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릇.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언약 잡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았던 말씀이 매일매일 때때마다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합당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릇들, 이런 쓰임새의 그릇들은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냥 언제 쓸란가, 나 이런 줄 몰라, 이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시간표는 오게 돼 있고 오늘이 그 시간표, 지금이 그 시간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늘 이 의미를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의 그릇으로 항상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 아멘. 이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목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내용은 거룩한 세 사람 이렇게 의미하고 같습니다. 거룩한 세 사람,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거룩한 세 사람이다. 골로새 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또 옆에 돌려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 거룩한 세 사람, 모든 것을 회복한 세 사람, 이런 의미 다 내포되어져 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옛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내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옛틀을 깨버린 베드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변혁의 모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그릇인데 또 그 세상 속의 질그릇으로 생각을 해요. 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 옛날로 과거로 또 돌아갑니다. 분명히 오늘 문 열고 나가면 또 과거로 돌아가 있어요. 왜? 집이 그 집이니까. 가족이 그 사람이고 맨날 먹고 사는 게 그 모양이니까 또 돌아가. 아니라니까. 고백합니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야. 그렇게 갖고는 정말 절절함이 없어. 아니라니까. 이거 방송 나가는데.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실질적으로 3오직 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아니면 안 된다. 사탄은 지금도 이 복음의 빛을 향해서 방해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위에 나와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미혹하고 유혹한다니까 빛을 하나 비춰줘. 근데 그 빛이 복음의 빛인지 사탄이 준 빛인지를 몰라. 또 와, 나에게 빛이 비추었구나.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비추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기 쉽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비추시는 거예요. 아멘. 이 빛이 진짜 맞는 빛인지 확인하는 방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내려놨을 때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빛인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가운데 공의로운 빛을 비추시고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에게 비추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멘.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의 빛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237 나라 장애인 현장에서 정말 모든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빛을 비추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새 가지고 캠프 합시다 뭐 합시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봤자 소용없다니까. 빛만 비추면 그 빛 따라서 불나방이 돌아오듯이 모든 영혼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고 감사가 넘치는 절대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의 빛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일어나서 237 나라 장애인 현장 그 빈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제는 이 정체성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제는 확정하고 확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걸어가는 절대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